찬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연호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꼬맹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눈이 너무 좋았어요. 눈도 컸고, 시력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력 검사하는 거 아세요? 막 판때기 붙여놓고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저 뒤에서 4, 6, 그 앞에 애들이 이제 듣고 할 정도로 더 멀리서부터 다 보였어요. 근데 이제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잘 안 보여요, 이제.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안경을 큰 걸 썼냐고 해서, 작은 거 쓰면 눈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안경을 더 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그래서 안 보입니다. 운전할 때도 이제 글자가 흐릿흐릿하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지난 45년간 안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또 좋은 것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또 이제 불편하게 조금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시력 좋을 때는 2.0이었을 때는 안경 쓴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불편하게 사시는구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쪼록, 라섹 그런 거 다 하셨어요? 몇 명 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래요. 이제 다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어떻게. 또 때가 되면 또 잘 쓰는 것들이 이제 노화되고 자연스러운 거죠. 이 자연스러움 안에서 또 한 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순환할 거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섭리, 자연의 섭리들이 이렇게 또 꽃을 피우고 또 이제 꽃이 떨어지고 열매 맺을 때가 오면 그렇게 될 거죠? 이렇게 또 인간이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아시고 지금 여기 뒤에가 이제 십자가가 가리워졌잖아요. 이제 가리워진 거는 이제 저는 호주 선교를 할 때 호주에서는 사순식이 40일 내내 가려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언제 가린 거예요? 이번 주 성주간에 가린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십자가를 가린다는 뜻은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리워졌었거든요. 눈이 가리워져서 못 봤었어요, 인류가. 그게 아담과 하와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거기 지금 보인다고 해도 이거를 잘 의미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땅만 보고 다니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가리워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극명하게 전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부활 선야 때 짜잔 하고 다시 열리는 거죠. 봐봐요. 부활하셨는데 쫙 천을 내리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 그렇죠? 이 십자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계속 천주교 신자들은 좀 이렇게 시무룩해요. 왜? 아니 부활 때 쫙 내렸는데 예수님이 짠 이러고 있어야 부활한 것 같잖아. 근데 또 그럼 여전히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여기 그 작가들이 상을 만들잖아요. 이 상을 만드는데 이 상을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받고 있는 십자가 상이 되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예수님 자체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지. 상상할 수 있게. 그렇죠? 왜냐면 한 가지 틀에 고정돼 버리면 우리 신앙은 근데 거기에 종속돼 버리면 안 돼요. 더 큰 의미가 엄청난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일 수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신비 속으로 더 초대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집시다. 성모성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한 6개월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또 회장님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아유,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구세사 전체, 구세사라 함은 예수, 이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공생활을 이루시고 다시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그 역사적 사건, 그게 인류에게 가져오는 복된 것들, 이게 다 통칭하는 게 구세사, 하느님의 역사인데, 이거를 지금 너무너무 묵상하기 좋은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아멘? 맞아요? 때론 우리에게 시련을 줘도 그래도 그분께서는 착한 목자 맞나요? 때론 내 자식들이 잘 안 돼도 착한 목자 맞아요? 왜 내 자식들만 왜 그래 비교하면서 또 착한 목자다 했을 때 이 착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말을 나는 학생 때 많이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다 못 됐어요? 착하다는 말 많이 들었죠? 착하다는 말 일반적으로 누가 많이 들어요? 별로 자기 주장을 안 하고, 그쵸? 자기 주장 안 하고 조금 조용히 있을 때 쟤 착해. 이렇게 막 표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착함하고 예수님의 착한 목자의 착함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전에 지금도 그러나? 이름 정할 때 어머니들이 아들, 딸 낳아가지고 얘 좀 착했으면 좋겠다, 순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름 뭘로 줬어요? 순자. 또 순이. 순자를 많이 줘, 순자. 순이 순자 넣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순자 들어가면 이제 자기 이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개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막 저번에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부모님 이름 막 얘기하면서 했는데 순자가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세대 50년대, 60년대 그때 여기 혹시 순자 있어? 자기 이름에 순자 있다. 있어요? 뭐야? 에? 순이에요? 현순이. 아이고 이쁘네요. 저희 엄마 재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거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다가 순자는 촌스럽지 않아. 우리 엄마 재순인데 나는 촌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죽하면 이제 좀 순했으면 좋겠다. 그때 막 자식을 7씩 10씩 낳아서 기를 때였으니까 너무 왁자지껄하면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차분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도 정자도 들어가 있고 순자도 들어가 있고 바르고 착하고 이런 뜻으로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착한 목자에서 그 착한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착한 목자라고 했을 때 굿 셰퍼드라고 하는데 착한 목자, 이 목자를 한자어로 하면 양들을 돌보는 걸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다. 이걸 영어로 하면 이게 파스토럴 케어가 이게 사목이라는 뜻이에요. 사목은 목자가 하는 게 사목이잖아요. 사목은 파스토럴 케어. 파스토랄은 뭐냐면 pasture, 풀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을 풀밭으로 잘 이끌어가지고 먹이를 먹게 해야 돼요. 먹이를 먹어야지 살도 찌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양들을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나운 이리때가 오면 막대기로 다 치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를 이리떼를 쫓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어쩔 때 또 쓰느냐? 양들을 때리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막 때리는 게 아니고 툭툭 칠 때가 있어요. 언제 쳐요? 이게 바른 길로 이끌라고 여기는 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뭐 가시 덤불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양들을 벌려 세울 때도 툭툭 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양들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뭐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막 키우잖아요. 근데 양을 키운다는 말 들어봤어요? 양은 못 키워요. 정말 반려동물로 키우려면 적어도 3마리 이상은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은 혼자 있을 때 이 사회적 많이 부대껴야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랑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항상 혼자 있으면 외로울걸요? 사람들 좀 만나고 부대껴야죠? 그러니까 양하고 사람을 비슷한 위치에서 자주 비교를 하곤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착한 목자시면 우리 모두는 양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들이에요. 괜찮아요? 양떼라고 해서 자존감 상하는 사람 없어요? 양 괜찮아요? 양이 똑똑할까요? 여러분은 양은 동물로 따지면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니죠. 근데 이쁘죠? 이뻐요. 이쁘고 뚱뚱해요. 그리고 귀여워요. 그리고 눈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달려 있어요. 시야가 꽤 넓습니다. 시야가 꽤 넓고 고집이 세요. 우리랑 닮은 거 있죠? 우리랑 닮은 게 뭐예요? 고집이 세고 뚱뚱하고 다리 귀엽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쵸? 혼자 있는 거를 좀 외로워할 수도 있고 그쵸? 비슷해. 이뻐요. 그리고 다리가 짧아요. 양이 다리가 짧아요. 여러분들이 짧다고 한 게 아니고 양이 뚱뚱한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양이 뒤집혀요. 균형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뒤집히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그 앞다리 뒷다리가 길이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발버둥 치면서 뚱뚱하잖아. 네, 혼자 못 일어납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따지면 인간도 영적으로 혼자 못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줬으면 여러분들 누가 거기 막 100m 계주 막 달리기 옛날에 했을 때 넘어지면 이렇게 누가 일으켜주는 거 많이 경험해봤죠?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만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일어주는 장면,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막 힘들어 나 지쳤어 근데 아무도 날 안 도와줘 이런 게 약간 좌절의 이미지잖아요. 우리 서로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하느님께서 목자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칭하셨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그분께서 착한 목자이십니다. 여기에 상반되는 게 착하지 않은 목자들이죠. 이 착하지 않은 목자들은 에제키엘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착하지 않은 목자들. 이들은 어떤 목자들이냐? 병들고 넘어지고 피 흘리는 양들을 그냥 모른 채 하는 목자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지 않냐라는 물음을 들으면
사실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에제키엘 예언서가 얘기했던 때랑 지금 2026년은 다릅니다라고 확실히 얘기하기가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묵상을 하고 했을 때 제가 얻은 결론이 뭐였냐? 분명히 이 결론도 완벽하지 않죠. 완벽하지 않은데 제가 제 선배들 보고 동료들 보고 후배들 보고 또 저 스스로를 제일 그냥 그 모델로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사람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더라 라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이때는 좋고 저 때는 또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착한 목자이십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은 나쁜 목자? 아니죠. 착한 목자 맞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조금 센 목자, 싫은 소리 하는 목자, 때로는 막대기로 툭툭 치는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모른 척하는 목자, 때로는 지쳐 쓰러져 있는 목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본당 신부님도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이 신부님들의 또 아버지인 주교님부터 해서 교황님까지 모든 거룩하게 살려고 불리움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갈라티아서에 나오는 9가지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라고 하고, 저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나름대로 저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이거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 정점에, 전례의 정점에 이 십자가가 가려져 있는 게 왜냐면 열매가 공개되기 전인 거예요.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인 생명이 드러나는 게 딱 십자가인데 지금 딱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핵심인데 이 열매는 이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아요. 여러분도 열매가 맺어야 돼 하는데 결국 이게 가려졌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계속 그런 성주간의 의미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계속 사순시기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 계속 사랑의 열매 맺고 싶은데 사랑이 전혀 안 나와. 사랑이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전례상에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성금요일을 영어로 하면 언제 알아요? 맞아요. 누구예요? 누구? 네. 굿. 따라해보세요. 굿. 프라이데이. 굿이 뭐예요? 좋은. 프라이데이는? 여기 훌륭하네. 영어도 잘하네.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 하면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서양권에서는 다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나머지는 다 홀리 서스데이, 홀리 세러데이 그렇게 해요. 근데 이 금요일만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잖아요. 구약 내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결국 그게 성취됐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힌 날이 성금요일이거든요. 십자가에 열매가 달려있는 때가 성금요일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는 항상 열매가 매달려 있으니까 때론 이 열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예수님만 보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고통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금요일에도, 심지어 성금요일에도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성금요일인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으랴? 평화를 느낄 수 있으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 본 적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잔인해서 못 본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볼 때마다 눈물 난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 이제 약간 약간 현실감을 고증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하는 그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요.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 그 생각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미 사람들은 너무 충분히 잔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잔인해요. 근데 때론 우리는 너무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우리 아이는 폭력성에 노출되면 안 돼. 우리 아이는 어떤 나쁜 뉴스들에 노출되면 안 돼라고 이제 보호해 주려는 마음을 알겠지만 우리 옛날에 한국에 전쟁 시기 때 아니면은 거기 뭐 식민지 시기 때 그런 게 있었겠어요? 인간의 역사는 때론 자세히 보면 이 잔인함, 이게 곧 우리 역사일 수도 있겠다. 저기 지구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공감할 수 있고 교황님이 정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나는 감정이입을 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그러지는 영혼들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가. 근데 이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 열매들은 상극이 없어요. 어떤 걸 맺음으로 해서 어떤 걸 버리는 게 없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9개를 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멀티플이에요. 다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부님 어떻게 성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기쁨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들 어쩔 때 기뻐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로또 됐을 때? 뭐 언제 기뻐요? 뭐 자식들이 뭐 손주, 손녀가 뭐 100점짜리 맞아왔을 때? 시험? 아니면 뭐 잘 취직했을 때? 아니면 뭐 이쁜 옷을 선물 받았을 때? 하고자 하는 게 됐을 때? 그런 기쁨을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다. 따라해보세요. 다른 차원이다. 꼭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랑도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차원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지금 단순히 나 지금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자식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어. 오늘 되게 마음이 포근하네. 나도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 라고 느낀다면 그거는 그 레벨에 다가가지 못한 사랑이에요. 다른 차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 진짜 힘든데 뭐를 더 하고 자선활동을 하고 할 때 다른 차원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죠.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은 잘 이거를 파악할 텐데 자녀들이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더 절제하고 희생하고 했던 것들 혹은 내가 이 남편 살리려고 옛날에 그렇지 않았나? 여러분들 연애 결혼한 사람 별로 없죠? 옛날에 연애를 뭐 잘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중매 많이 했죠? 중매했어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면
그때는 뭣도 모르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 약간 여성분이 남성을 마지막에 받아들일 때 이런 생각 많이 한대요. 약간 연민이 있대. 연민. 아우, 나 아니면 이 남자 누가 걷어가? 내가 사람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심지어 남편까지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내 새끼들 누가 잘 키워야지, 그런 마음. 그건 단순히 일반적인 마음에서 육체적 사랑, 에로스의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니죠. 아니면 형제 자매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가페적 신적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 기쁨도 마찬가지고 그냥 깔깔깔거리고 멈추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생명의 열매가 맺혔다. 기쁜 거예요. 아,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하느님께서 닫아놓으셨던 천국 문이 열리는구나. 더 큰 차원에서 기쁜 거예요. 와, 인류에게 빛이 선포되었구나.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평화도 단순히 너와 내가 으르렁거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평화인 거예요. 정말 고요한. 어떻게 표현할까? 사람들이 많이들 코로나 시기 때 차박을 많이 떠났어요. 차박 뭔지 알아요? 차에서 숙박한다의 차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박을 떠나면 어떻게 아파트 단지로 차박 떠나겠어요? 되게 고요하고 사람 없는 곳으로 떠난 거예요. 그때는 뭐 집합 금지가 떨어지니까 그래 모이지 말라니까 야 흩어져. 가족들이 어디 가. 저기 바닷가, 산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거기 대놓고 그냥 쭉 있는 거예요. 그때만큼 사람들이 고요함을 찾아 떠난 것도 참 거의 처음 아니었나, 인류가?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가 딱 코로나 시기 때, 물론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뭔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떠난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모이지 말라니까 가족 중심주의로 갔었죠. 가족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때 이혼율도 높아졌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혼도 많이 했어요. 양떼 같죠? 양이 혼자서는 못 사는데 몰려다니길 원하는데 또 몰려다니면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털이 복실복실합니다. 그럼 지금은 여름에 막 잘라줘요. 바리깡도 많이 개발돼가지고 윙하면 다 팔리죠? 다 깎여요. 그래갖고 막 진짜 양털을 여러분 사과나 배 깎을 때 한 줄로 막 깎는 거 알아요? 그것처럼 양털도 잘 깎으면 양털 이만하게 딱 뜯을 수 있어요. 양에서. 근데 옛날에 이게 깎는 기술이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뭐냐면 할 수 있는 건 양털이 많으니까 양들이 붙어 다니면 질식해 죽습니다. 여름에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름에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니까 붙어 다니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다 털이 이렇게 있는데 양털 이불 그런 거 있어요? 그 여름에 두꺼운 이불 덮고 다니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사람도 한여름에 사람들 많이 부대끼고 전철 꽉 찬 전철에 있을 때도 답답하잖아요. 막 땀 냄새 나기도 하고 불쾌하잖아요. 불쾌지수가 확 올라가. 양도 똑같다는 거예요. 양도 그렇게 있는데 털이 복실복실한데 한여름에 주인이 잘라주지도 않았어. 여기에 부대끼다가 특별히 새끼 양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더 짧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있다가 근데 그들 마음은 어때요? 붙어 다니고 싶은 거예요. 이따가 숨이 안 쉬어져. 그러다가 힘 빠져. 뒤로 넘어져. 그러면 양들은 스스로 일어난다고요? 못 일어나.
자,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아마도 코로나 때 이걸 겪었을 거예요. 전에는 남편 아내 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가지고 너 들어왔냐 나도 나간다 뭐 왔다 갔다 어떻게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었다면 또 그때는 못 만나게 하니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니까 가족끼리 다니니까 예전에 못 봤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못 살겠다.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건 뭘까? 나는 과연 잘 살아가는가? 진리는 있는가? 인간 사이에서.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좋고 마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획가닥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을까? 내가 정의하는 건 맞을까? 유통기한은 없을까? 이 수많은 질문들을 했을 때 과연 정답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성경책을 막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눈물도 막 떨어지고 근데 또 이거를 그대로 살아내려고 한다는 거 아니면 내가 강의 때 얘기하는 걸 똑바로 살아내려고 한다는 게 이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건 뭐냐? 봐봐, 너 그것밖에 안 돼. 악마는 그렇게 속삭여요. 그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지. 악마가 야 봐봐, 너 그것밖에 안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밖에 안 돼도 선포해야 된다. 가톨릭 교회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톨릭 교회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선포하죠. 예를 들어 낙태 반대 운동을 한다 쳐봐요. 가톨릭은 전 세계 어디나 낙태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 옛날에 잘 몰랐을 때 낙태했는데 죄스러움 때문에 이 말을 언급도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럼 내가 옛날에 했다고 해서 지금 가톨릭의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별개잖아요, 별개. 가톨릭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는 거고 내가 쓰러질 수 있죠. 내가 넘어질 수 있죠. 이건 별개로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선포는 별개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예언자적 사명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해야죠. 그게 사명이죠.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은 당연히 있고 우린 하느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항상 영원한 착한 목자이신데 우리는 영원한 착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겸손함입니다. 맞죠? 여러분 가톨릭 전례가 1년 내내 365일 맨날 돌아갑니다. 가해, 나해, 다해가 돌아가고 때 되면 뭐 대림, 성탄, 연중식이 왔다가 또 사순식이, 부활식이 계속 돌아가요. 1년 내내. 이게 왜 돌아가는지 잘 생각해 보니까 전 그거예요. 인간이 까먹으면 또 알려주고 까먹으면 또 알려주고 까먹으면 또 알려주는구나. 저 역시도 까먹고 살 때가 있으니까. 이 까먹는다는 건 지금 무슨 시기인지를 제가 인식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 마음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인식하고 내가 정말 양떼고 내가 뒤집어 있고 발 바둥거리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런 거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겸손합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 거예요. 거기에 따라갔던 성모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아래 성모님이 계셨거든요. 성모님은 십자가의 길 내내 따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나중에 다락방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모님이 있는 곳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힌트인데,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 사제로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요. 그럼 바른 길은 뭘까? 라고 하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맞아요? 고통의 길이에요. 예수님 처음에 제자들 모았을 때는 단번에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어떤 길로 인도했어요? 일단은 어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물고기 많이 잡아야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나 이만큼 잡아왔네. 그쵸? 그때 무슨 신용카드가 어딨어요. 그런 거 그냥 다 현물이었지. 물고기를 잡아와야지 우리 먹고 또 남의 사람 팔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건데 예수님 첫 번째 제자들 불렀을 때 어부들을 불렀을 때는 물고기를 잡아줬어요. 물고기. 처음부터 나를 따라라 너희들은 십자가의 길에 나랑 함께 해야 된다 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을 줬어요. 그들이 깜짝 놀랄 만큼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정말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고 팔이 오그라든 사람 팔을 펴게 해주셨어요. 이런 많은 기적들,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그때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 기점을 거룩한 변모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때 대화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대화 나눈 게 메시아는 이러한 길을 걷고 결국에 돌아가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이게 순환 예고라고 하죠. 1차, 2차, 3차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그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점에 있는 거죠. 정점에 있는 거예요. 착한 목자는 그 길을 안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하셨고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제들도 결국 이 길을 안내해야 돼요. 이 길을.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갑시다!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영상도 찍고 또 재밌는 뭐 얘기라든지 뭐 남자와 여자의 그런 본성부터 해가지고 뇌과학 이런 거 하는 이유는 혹시나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길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변두리예요. 어떻게 보면 다 변두리고 결국에 이 거룩한 제단에서 사제가 선포해야 될 말은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핵심, 이게 구세사에 걸맞는 우리들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데 어떻게 이것만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점술가부터 해가지고 무당들이 다 다른 좋은 길들을 제시해줘. 너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너가 어떻게 하면 경쟁자를 이길 수가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를 계속 지도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길을 알려줘요. 근데 결국 가톨릭 교회에서 길은 딱 하나, 십자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어떤 책에서 이걸 봤어요. 여러분,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게 쉬울까요?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게 쉬울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단순해서? 그래서 그걸 거기 그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남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이 딱 네 개예요, 네 개. 밥 해주기, 재워주기. 세 개네, 세 개. 밥 해주기, 재워주기, 존중해주기만 하면, 남자가 행복해 한대요. 맞아요? 자, 지금부터 여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제가, 남자가 강해야 된대요. 강해서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된대. 자신감이 있어야 된대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리고 지적이어야 된대요. 지적이어야 되고, 웃겨야 된대요. 웃길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야망이 있어야 된대요. 보이스비 앰비우스처럼 야망을 드러내고, 나 이런, 미래 이런 거를 할 거야. 이런 거. 다섯 개. 그리고 잡기에 능해야 된대요. 배관도 고쳐야 되고, 전기, 시설, 화단, 조성. 그리고 ATM기. 누르면 돈이 제깍제깍 나와야 된대요. 상담도 해줘, 상담. 상담도 해줄 수 있는 남자. 이리저리 어떤 길이 좋은지 안내도 해줘야 된다, 안내가.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 아주 친한 친구가 돼야지 행복하대요. 보안요원. 혹시 도둑이나 들어오면 안전하게 집안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대. 경비원. 저기 지금 거리에서 항상 경비 쓰듯이 우리 이제 자식이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된대. 여행 가이드. 여행 갔을 때 쫙쫙쫙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고 어디 가면 뭐 있고 다 해줘야 된대. 운전기사. 운전도 잘해야 된대. 한 팔로 이렇게 돌리면서 사진사. 어디 사진 찍을 때 사진도 잘 찍어야 된대요. 개인 비서. 와이프의 스케줄을 다 파악해서 갔다 오라고. 성당 가냐고 갔다 오라고. 혼자 있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감정 보조자. 그러니까 감정이 예민해져 있을 때 눈치 보고, 요땐 지금 살짝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해야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필요한 것들, 딸기 사오고, 뭐 사오고, 초콜릿 사오고, 애완견. 심지어 남자가 애완견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애완견을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여자들이? 말 잘 들으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서 좋대요.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애완견이 또 똥 싸지마 하면 안 싸요? 결국에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왜 좋냐면 대화가 안 통하니까 좋대요. 그러니까 좀 남자가 대화가 차라리 안 되는 게 좋은 거야. 차라리. 대화하다가 싸우니까. 몇 개예요?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최소 20개. 아우, 더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밥 해주고, 재워주고, 존중해주면 남자는 행복한다. 이거 우스갯소리죠, 그쵸? 우스갯소리인데 단순한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행복한 사람 찾기 쉬운 것 같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이제 자살률을 봤을 때 남성, 여성 했을 때 비율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남자들이 행복하지 않다. 한반도에 사는 게, 대한민국에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그리고 지금 20대 있죠? 20대가 느끼는 지금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입장들 들어보면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여자들이 강한 남자 좋아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지적여야 되고 웃겨야 되고 야망을 드러내고 잡기에 능해서 배관, 전기, 화단 조성해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지 안내도 해줘야지 보안 요원, 경비, 여행가이드, 운전기사, 사진사 이거를 다 여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압박이 엄청 크다는 것도 이게 사회학적 분석이에요. 사회학적 분석으로 있다라는 걸 들었을 때 이게 과거에는 단순히 남자들은 돈 벌어오고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약간 그게 거기에 약간 고착화되었었다고 하면 지금은 서로 이제 돈을 벌어오다 보니까 다른 차원으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시대에 남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많더라. 형제님, 화이팅! 다섯 개. 어유 훌륭하신데요. 아, 여기서 다 들으신 거예요? 아, 그럼 야망을 보여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근데 일단 여기 나오신 것 자체가 야망이 느껴지시는데요? 제가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기도회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CFC라는 단체인데 거기서 하는 게 우선적인 게 뭐냐면 이 남자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뭐냐면 남자들이 가정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면 내가 평상시에 내가 와이프인데 남편을 봤을 때 매갈이 없고 내가 결혼할 때는 정말 하늘에 별도 따다줄 것처럼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맨날 자빠져 누워있고 막 매가리가 없고 그러면 지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매가리 없이 살더라도 기도할 때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우리 가족 기도합시다. 정부와 이 자체에 그러니까 그 CFC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가장을 통해 들어오는 하느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가장이 돈을 못 벌더라도 자신감이 없더라도 다른 여성들이 행복해 줄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아버지면 이게 가장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는 거거든요. 많은 집안의 남자들이 오히려 이제 어머니들이 기도해야지 이렇게 데리고 오면 남자들은 마지못해 끌려가죠. 이 모습 자체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장들을 통해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축복이 연결되는 통로를 봤을 때 이 아버지들이 이것마저 잃어버렸을 때 사회에서 자신감이란 제로가 되는 거야. 이거를 간직했을 때 내가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고 하느님 복에 대해서는 아는 남자가 됐을 때 여자들이 홀딱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까요? 봐봐, 여러분들 만약에 딸들이 있잖아, 딸이 있으면 시집을 보낼 때 만약에 사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남자에게 시집 보냈을 때 얼마나 든든할까?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이게 그 역사를 뭐 의사한테 가든 변호사한테 가든 정말 교수한테 시집을 보내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같은 레벨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 이건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하느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밑에 있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이게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평화 이 모든 다른 레벨의 것들을 남자가 보는 거야. 그래, 우리 가족 이렇게 가야 돼. 이걸 이끌 수 있는 게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만약에 식사정기도를 해. 밥 먹는데 식사정기도. 예전에는 아버지가 젓가락 수저를 안 들면 식사 안 했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안 그래요, 이제?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그거? 예전에는 조기 한 마리 걸어놓고 이렇게 그런 거 저희 집도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다 항상 식사정기도 하고 딱 들어야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 달라져가지고 따로따로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 학원이라든지 독서실 뭐 공부한다는 핑계로 나가가지고 이제 식사 시간에 딱 모이지 않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대를 휩쓸고 있는 악의 흐름일 수도 있겠죠. 악은 계속 분열을 원하니까 가족이 분열되길 하고. 저는 옛날 그 기억하면 좋았어요. 오죽했으면 그 코미디 프로에서 그랬어요. 밥 묵자 그거 있잖아. 그거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게 옛날에 풍자한 거기도 했지만 그때 같이 한 식구로서 식구가 음식 먹을 시기에 구가 입구잖아요. 입구. 그래서 먹는 입구형 그거잖아요. 같은 밥을 같은 반찬을 먹는 입구형이 같이 식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가족은 그냥 명분만 있고 다 따로 먹고 퇴근 시간이 다 다르고 이렇게 일상을 너무너무 바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뭘까? 악이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놨다. 악이 이런 산업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CFC에 제가 장점을 본 게 뭐냐면 아버지가 가족들을 소집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소집해서 기도하게 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기도를 수집한다? 우리 집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전 거기에 하느님의 힘이 있다고 느껴져요. 추측했을 때 전국에서 이런 아버지가 리드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를 상상해 보면 손에 꼽지 않을까. 다시 이거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 할 줄 알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이 리스트보다 단순히 이거 하나로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저 희망이 보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위 만나고 싶죠? 기도하는 아들 보고 싶죠? 정말 지금은 확률이 거의 없죠? 내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신경이나 외울까 모르겠다. 10계명은 당연히 모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성을 이 세속화로 굉장히 몰아넣는 이 세상. 단순히 돈 버는 기계예요, 지금. 진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저 거기 지방 강의하고 막 올라올 때 보면 그 큰 차들 다 운전하는 거 여자 있는지 아세요?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다 남자들인데 약간 로봇 같아요. 표정이 없어요, 다. 정말 아침에 멍하게 나가서 밤에 멍하게 들어오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남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슬프더라고. 이 세상의 악은 남자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자들한테 잘해줍시다. 간단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존중해주면 행복하다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세상에 사는 남자들이 그렇게 무기력해 보일까? 뭔가 이거를 들은 여러분들은 잘해줄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한테도 먹이고 존중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해주면 남자들은 행복하더라. 그리고 남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거 하나 추구하면 저는 하느님께서 다양한 걸 선물을 주실 거기 때문에 다 채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 남자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세상 핑계, 무슨 핑계, 뭐 남자들만 군대를 간다부터 해서 뭐 되게 이제 비교하는 거 있죠? 이런 핑계에서 헤어나와가지고 이제 뭐 갈라치기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더 큰 걸 바라보고 하느님이 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희생과 죽음으로 열매가 맺혀진 거잖아요. 지금 뭐 개나리, 진달래, 뭐 꽃들 막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꽃이 떨어지고 또 다른 많은 열매들을 보면 특별히 무화과 여러분 열매 보면 이게 탱탱하게 이렇게 있다가 좀 돌 같죠. 근데 나중에 이제 팍 터지지 않아요? 그 무화과는 이제 꽃이 없다고 하지만 열매 자체가 꽃이니까 이게 딱 터지는 게 이 꽃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는데, 결국에 뭐 이파리도 떨어져야 되고 꽃도 져야 되고 나중에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다 화려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열매가 드러난다. 여기에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희생과 어떤 뭐 포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녀 세대에서 뭔가 열매가 드러나는 것처럼 확장해 보면 우리들이 맺어야 될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암이야.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헤어나오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런 때가 있죠. 처음에는 거부하고 비난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수용 차원까지 간다는 그 5개가 있는데, 결국에는 100% 받아들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긴 거지. 근데 결국엔 받아들임이 마무리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그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진흙탕에 들어가 있는 어떤 뭐 나의 원수랑 싸우려고 내가 진흙탕에 들어가. 그럼 결국엔 진흙탕 다 묻잖아요. 진흙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수락하는 게 해결책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고 하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에요, 아니에요? 삼위일체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에요? 성부 하느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근데 삼위일체니까 결국
하나 아니에요? 어떤 뜻일까요? 이게 핵심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왜 그러셨냐면 이 육신,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인성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하느님과 완전 떨어져 있는 상태. 하느님이 거부하고 하느님이 밀어난 상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마저 이걸 겪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신 거죠.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셨는데 성부께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그대로 수락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 구약에도 내 아비, 내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전혀 마음에 안 다가와. 진짜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기 33일 봉헌 기도도 하고 9일 기도도 하고 막 많이 하죠? 근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외로울 때 있지 않아요? 너무 속상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성토요일 경험이기도 하고 아주 어두운 밤 경험이기도 하고 예수님 그걸 겪으신 거예요. 아주 어둡습니다. 아주 어둡고 하느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 하느님 부재 체험 상태, 그리고 다 수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영성적인 걸음에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분과 너무너무 거리감이 있음을 느낄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식들도 잘 안 되고 뭐가 다 안 되고 그랬을 때 그 시험,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그래, 이걸 수락해야 되는 거야.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 결국 내가 이거 수락해야 되는 거구나. 수락해야. 진흙탕에서 뒹굴 게 아니고 빨리 수락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내가 평상시 건강할 때는 내가 그때가 오면 빨리 수락할 수 있는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최선의 저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나쁜 거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겪을 그거를 내 때가 됐구나. 지금 제가 이거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못할 거예요. 여러분 연습합시다. 매년 전례력이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거 연습하라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구경. 마치 이러면 핸델의 메사이아 알아요? 그런 공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는 것처럼 이제 돈 내고 티켓 사. 그리고 관중석에 앉아. 팔짱 끼고 딱 보는 거예요. 저렇게 했구나. 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신앙이라면 꽝이에요, 꽝. 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정해진 게 없고 저의 삶도 정해진 게 없어요. 언제까지 더 건강하게 살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주님, 당신께서 주신 이 소중한 삶,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 제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왕 살아가는 거, 당신께서 주신 인연들 다 제가 행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을 저부터 살고 이들에게도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족합니다. 저는 집도 필요 없고 장수도 필요 없고 자식들의 성공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지 가장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데 내가 이거를 잃고 다 얻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제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걸음이죠. 예수님의 이 순환의 길, 그분께서 착한 목자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께서 완전히 죽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는 이는 착한 목자가 아닙니다. 어떤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50대, 60대에서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40대에게 진을 빼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50대, 60대에 건강하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보장 있어요? 저는 차동엽 신부님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 먹었거든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장 안 돼요. 지금 하루 만에 시력이 뚝 떨어지는 거 보고 야, 이거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운전할 때도 보면 저는 과거에 이제 전국에 강사했던 신부님들 보면 대단한 것 같고, 아, 이거는 나이 들어서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지금부터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때 되면 하는 거예요. 때 되면 하느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한 세대, 같은 때, 같은 시대를 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반갑죠?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길 잘 걸어가고 싶고 은총의 시간 잘 되시고 여러분들이 죽는 만큼 부활도 기쁘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구경하는 만큼 구경하는 수준의 부활절이 될 거고요. 그건 별로 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죽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느님의 자비에 청합시다. 명심하세요. 죽는 척하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네, 하느님의 자비로서 우리가 죽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착한 목자 따라가 성모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를 안전한 물가로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풀밭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착한 목자 따라가는 양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